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814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면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입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가, 거기에 감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한참 사회 문제가 될 때 종종 공문이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해라. 그래서 한 번은 강사를 모셔놓고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한 번 이 교육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교육받는 것이었죠. 근데 이 중에 하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인지 감수성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내가 이 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참 위대하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늘의 별, 또 달, 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초등학생인 저희 막내가 초등부에서 갔다 오는 졸업여행, 목사님과 졸업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자고 오면서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인지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이 자연, 특별히 해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4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 있는 해를 보면서 그냥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는구나, 혹은 겨울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때문에 오늘도 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늘의 별들, 또 달, 이 모든 것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참 아름답구나.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게 비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5절과 6절에, 그리고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 특별히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사실 이 고백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는 일월성신이라는 신들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즉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을 섬기던,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즉 유대인들도 이 해, 달, 별 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습 보고 저거 섬기면 더 풍요로워지나 보다 하면서 일월성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은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셔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저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그냥 피조물로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죠. 이렇게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교훈, 계명, 여호와의 증거, 이 모든 것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소생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정직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다윗은 말씀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이라는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생겼던 파피루스에 적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고 워낙 귀하고 비싸고 소유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문자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크게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읽어주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아예 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또 입으로 구전을 하면서 그 지혜를 늘려가고 영적인 눈을 떠가는 시대가 바로 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이 손에 쥐를 수 있고 때로는 하다못해 휴대폰으로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 오늘 다윗이 하는 말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처음에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 주변에 야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야학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이제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글을 못 읽어도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지혜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글을 잘 못 읽으시면서 성경만 읽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줍니다. 또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줘서 사리분별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지혜를 깨닫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쌓는 거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있으면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은금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말씀 글씨로 과자를 집에서 만듭니다. 이 과자를 만들 때 말씀이라는 과자를 만들고 거기에 꿀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순금은 사실 경제적인 지표 아닙니까? 금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 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던 부모들이 혹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질은 사실 돌고 도는 것, 그래서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대, 4대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사람을 바꿔낼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이롭죠. 꿀을 적당히 먹으면 몸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육체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이 꿀보다도 더 귀하고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살면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살면서 얼마나 말씀이 소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귀했는지, 엄청난 재화를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말로 오늘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고백이 여기 시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냥 연락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입의 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옳다, 늘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죠.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자연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연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귀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소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을 벗어내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내 입술과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움직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녹아져 있음을 바라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늘 돌이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생각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